교회 오셔서 좀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살면서 웃을 일도 별로 없는데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인상 쓰고 있을 필요는 없죠.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유기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나에게 이렇게 붙이셨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후대가 자라나도록 하시면서 또 동시에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도 해요. 제가 부모님들 사역하면서 결국 특히 엄마를 바꾸는 건 자녀입니다. 내가 처녀 시절 때는 내가 이렇게 고귀하고 고상하게 되지만 내 자녀 문제 앞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좀 힘들면 내가 피하고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데 이 자녀 문제 앞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번 우리 표도 자람과 전함,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 다음에 전도를 하자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화 하시고자 하냐면 사실 전도가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생명 가진 자에게는 그 전함이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의 어떤 설득력을 갖는 것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전도를 하세요. 근데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하냐면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할 그 말씀 운동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는 게 중요하죠. 사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 교회는 어려운가 싶죠. 근데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죠? 결국 그 돈이 내 미래,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린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제 안심하려고 하죠. 결국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 미래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성도의 그 고백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마가다락방에도 열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자는 고치고, 그렇죠? 그런 기적은 하면서 경제 문제만큼은 어떻게 했냐면 그 성도들이 자기 밭을 팔고 집을 팔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나눠주는 방식으로 교회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이게 어떤 관점을 항상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항상 이 유기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 중에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 요셉의 여정 속에서 가장 표창장을 줘야 될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보디발 아내라고. 보디발 아내한테 표창장을 줘야 돼요. 보디발 아내 아니었으면 그렇죠? 요셉이 감옥 갈 일 없었겠죠. 사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표창장을 줘야 되는 게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악인의 역할을 했지만 그게 지금 다윗이 뭘 잘못해서 사단이 속여서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악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항상 한편으로만 보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은 사단에게 속는 게 분명해.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먼저 나를 살리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남 속에서 그 열매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 어떤 좋은 메시지와 나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짐을 하나 더 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자라나고 성인이 되어져가는 이게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갈라지면 갈게요가 아니라 우리가 내걷는 것으로 요단강이 갈라지죠.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뭘 해주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너가 하는 것으로 그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동산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또 내가 일하는 일터, 또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럼 끝이 난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다.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 받았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죠. 지금 예수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고 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고 난 무슨 죄를 져도 난 의인이고 그런 고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근데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바뀌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천국은 분명히 보장된 건 알겠는데 그건 죽어서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은 보장됐는데 천국 같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성도들은 많이 갈등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이걸 잘 이겨내면 뭔가 보상이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시간이래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것은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서 재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몇 뼘인지는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재봐야 되죠. 그게 너에게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자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은 이게 잘못 그리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완성된 모양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씨앗이 심긴 밭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황무지 같은 땅에다가 그걸 개척해서 거기다가 배추씨를 심은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그 앞에는, 그 밭에는 새싹 하나 남겨없고 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나 그 안에 배추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황무지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불리는 겁니까? 배추밭으로 불리는 겁니다. 증거가 없고 거기에 막 새들이 와서 막 똥을 싸고 가도 거기에 배추씨가 심겼기 때문에 그것은 배추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가 거기에 배추 씨앗을 심은 이유는 뭘 해도 좋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씨앗이 그 껍질을 벗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서 배추로 자라나게, 그래서 그 밭이 배추로 가득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추밭이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신다는 그 그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 끝났어. 그 끝났다라는 의미가 농부가 그 땅을 밭으로 짓기로 선택했고 씨앗을 심었으며 거기서 배추가 자라나게 할 거야 라고 정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란 현실을 통하여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배추가 잘 자라는 밭으로 우리를 키워내시겠다는 말이 같이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에서도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거기에 있는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임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참 감람나무화되어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획하신 그 그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거기에 서 있어서 그게 지금 이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씨가 너무 작으니까 지금 씨 하나에 사실은 수만 그루의 나무가 들어있고 수만 개의 열매가 있는데 우린 그걸 보지 못해요. 이 씨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모르니까 우린 그 씨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귀한 거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공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없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씨 있고 너는 씨 없어. 너는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 가.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걸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씨가 심겨지고 이 세상의 원리죠. 씨가 자라려면 결국 그 씨가 죽어야 돼요. 그 껍질이 깨어져야 되고 나의 틀이, 나의 수준이 깨어져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때 열매가 나는 겁니다. 왜 안 바뀌냐가 아니라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심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축복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먼저 만드시겠다는 거죠. 뭐 8살밖에 안 된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나룻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금은보화를 담겠습니까? 그럼 가라앉아 버리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먼저 키우시겠다고 하는데 그 그릇을 키우는 게 나의 어떤 인격, 나의 어떤 참을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그릇이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난 다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걸 평생 알아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라난다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신앙 경력, 나의 직분, 훈련 정도쯤으로 내가 자라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자라난다라는 것은 무엇이 자라나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더 쉽게 말하면 내 수준보다 더 크시구나. 내 경험보다, 내 상식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나보다 더 크게 일하시지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확인하면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이 겪게 됩니까? 내 수준과 말씀이 부딪히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 안에, 내 현실에 돌아갔을 때 말씀은 알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자꾸 순종이 요구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멋대로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보기에 좋을 대로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탓에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어. 마치 탕자처럼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어려움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실력을 갖게 하십니다. 아까 제가 대학 청년부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대단한 힘을 주세요 하면 대단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큰 그릇이 되게 짠하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붙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을 품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 큰 것을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걸 갖고 막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면 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우리가 그 실력 가진 한 사람, 한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표가 잘함과 전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잘한 다음에 내가 전도해야지. 전도는 좀 잘 안 되는데, 잘하는 건 되겠는데 전도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잘하면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열매가 전하는 겁니다.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거기에 사과가 열리는 거 보면서 사과 나무인 걸 알듯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불특정 누구에게 찾아가서 복음 기초 메시지를 전해서 설득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전도의 전부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되자는 게 우리 전도 운동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바로가 가까이 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겪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두려워하는 현실을 하나님 만들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현실이 뭘 만들어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뭘 만들어내시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 못 깨달으면 문제 옵니다 라는 말을 자꾸 오해되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럼 복음 깨달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 깨닫고 사실 맞긴 맞지만 복음을 우리가 한 번에 몇 번의 결심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여정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11절 보면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 배은박넉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거와 똑같은 결입니다. 하나님 왜 날 구원했어요?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가문에, 왜 이런 직장에, 왜 이런 교회에 나를 부르셨어요? 왜 이렇게 고생하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조선시대 때도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면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얘기하죠. 그러면 진짜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거죠. 죽어도 내 뜻대로 안 하면 난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왜 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야 되냐? 방금 읽었던 것처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 나와야 되는 열매가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했죠.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뭔가 십자가 군병 돼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뭔가 다 무찔러야 되는 게 아니라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그게 군사인, 그리스도의 병사인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와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을 지나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건 고백이 되지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은 고백되지만, 오늘 당장 내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린 매일 이런 현실에 놓여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원단 메시지이기도 하죠. 기다리라예요. 고진감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오래 참아라, 기다리라. 그러면 뭔가 단계 올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시길 바랍니다. 문제없이 편히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본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참 순탄치가 않은데요, 편하지 않은데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많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불평 원망이 나올지라도 그래, 이 말씀에 기다리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내가 인격적으로 나오길 바래. 그러니까 날 건들지 마세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에베소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겐 목사로, 누구에겐 사도로.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어떤 금요 전도학교에 딱 한 번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 한 번 했더니 내 체질이 싹 바뀌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한 번의 능력으로, 한 방의 어떤 강력한 파워로.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도와 성도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찾고 힘쓰고 거기 안에서 나아가도록,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성도를 성장해 나가시는 방법은 그렇게 복합적인 것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돼서 결국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까지 하는 것이 믿음의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할 게 없는데, 그걸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네 할 일은 네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네가 할 일이 따로 있어. 그럼 점점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어지는 열심의 행위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와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 그 사랑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자꾸 힘써지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종합적으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어렵죠. 사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신대요. 그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되어진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능력적 차원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주셔서 걱정도 하나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완전 모든 문제가 싹 다 끝나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요거 성령 충만 한 방이면 인생은 한 방이오니 한 방만 주시옵소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뭐 다른 교단에 이런 분들 많죠. 한 번 그 불을 싹 받고 방언 딱 한 방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아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은요, 한판승이 아닙니다. 한 번 그냥 사단을 엎어쳐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별것도 아닌 문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조금 화가 나고, 내 매일매일 삶 속에 조금씩 예배와 타협하고 영적인 것과 타협하는 그런 매일매일 속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자꾸 속성과외로 받으려고 해요. 미리미리 안 하고 이제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이제 비싼 과외 선생님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1년 해야 될 거를 일주일 만에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외우는 거죠. 그 답안지도 가나다 뭐라 이렇게 막 답만 외워서 가는데 이제 시험지가 어떤 시험지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속성 과외처럼 뭔가 한 방 받아갖고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다 때우려고 하지만, 뭐 그래도 속성 과외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는 게 그렇게 뜨겁게라도 한 번 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벼락치기 공부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야 그게 내 실력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사 내가 확 변화지고 현장도 확 변화지고,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확 변하게 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내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갔더니 이렇게 180도로 변해지고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적입니다. 그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십니까? 나의 기도빨이 모자랍니까?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한테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구하지 않아도 안 돼요. 그럼 왜 기도하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주세요? 나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 다음 달까지 이게 필요해라고 하나님께 보고해야지만 하나님이 어이구 내가 그렇게 급한지 몰랐네 아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럼 애초에 기도라는 걸 하게 했냐라는 거죠.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우는 시간들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지금 돈이 없네요. 하나님 10만 원만. 10만 원 짠. 10만 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월세 내야 되는데 짠. 탁 주고. 하나님 내가 어제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정답 딱 들어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 전날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수능 만점을 맞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함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점점 자판기로 변하고 하나님은 점점 도깨비 방망이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는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그냥 뭐든 좋으니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것은, 종교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나의 열심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 종교의 모든 특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원인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죽은 상태니까요. 허물과자로 죽은 너희예요. 문제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요. 문제를 알아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상태. 그걸 보고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세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서 숨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질문하시죠. 네가 왜 거기 있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벗은 문제, 아내 문제, 하나님이 애초에 하와 줘서 일어난 문제, 그렇게밖에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알게 하시죠. 뭐예요? 사단.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문제를 알아도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사단이 이거 문제 알겠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보이면 여기 뭐 힘센 장로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방망이 들고 가서 사단 줘 패면 되겠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아담의 후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뭐죠? 죄 있는 모든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죽을 육신의 몸을 입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 여자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 또한 주십니다. 근데 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앙과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 대하여서 네가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러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원래는 두려워함은 죄예요. 죄의 열매가 두려움이고 두려움이 죄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죄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충만하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적 충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한 사람, 뭘 받아서 뭘 해내라는 게 아니라 너가 그 한 사람이 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받아서 너가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끼쳐가 아니라 너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조금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 구절을 조금 적자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붙어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화 되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 삶에는 여전히 그게 계속 대립을 이루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긴 하나 선택과 결정은 대부분 내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합을, 그러니까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결국 붙어있음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화 되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린 이 포도나무화를 복음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열매라는 것을 우리 삶의
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전도,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 되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언제 시간 내서 뭐 한번 합시다. 뭐 우리가 이렇게 바자회 같은 것도 예전에 했고 뭐 해서 한번 내가 하루 이틀 딱 고생해서 내가 누구를 돕는 거는 하겠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이 매일매일 하는 그 얘기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거 어려워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한 사람이 돼. 이건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결국 지금 하나가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의 대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 우린 걸 절대 제자, 전도자 이렇게 부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을 나를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 이유는 제 말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게 확인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찾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목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 도덕, 윤리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열매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거기서 나온 열매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지금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다 믿었어,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다 끝나. 맞지만요, 그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난다고요.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이 나만 깨끗하고 잘났다가 아니라 결국 그게 뭐로 나가야 됩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까지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랑까지 자라나는 게 믿음의 포인트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이런 성장이 있느니라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나는 믿어, 난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어 하면서 지금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올바로 내 옛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음 아는 지식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 자라남이 있는 것,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죽음으로 속죄했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는 자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저는 자꾸 그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올해 표가 뭐예요?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예요. 뭔가 실력을 쌓자, 뭔가 지식을 쌓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어디까지 잘하는 건데,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가 잘하는 거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가는 것이 자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짐을 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런 노력을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힘입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못 참지? 이렇게 힘든 사람 이거 다 뛰어넘고 발판으로 삼으라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못 깨달았나?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안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어나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얻었잖아. 그럼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들이야. 그래서 더욱더 그 사랑을 우리가 자꾸 힘입는 거예요. 나의 모질함이, 나의 연약함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으로 만들어내서 그 그리스도로 받은 힘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요. 오른뺨을 맞아 왼쪽을 내줘라는, 그게 우리 수준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매번 거기에 우리 실패를 하고 페일을 하니까 그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을 그걸 주는 거예요. 이유를.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충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디서 이루시는가 했을 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오늘을 그냥 간과하지 마십시오. 눈이 떠져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을 뜨는 것 같습니까? 다음 주에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사셔야죠.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너네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많이는 말고요. 한 80살까지 살다가 그렇게 편하게 자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죠. 근데 장례식장 가면 다 80살 먹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80살 나이가 돼서 돌아가시는 분보다 어린아이도 있고 다양해요, 나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고요. 그럼 그런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 오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일의 나의 모습을 만들게 하기 합당해서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는데, 우린 그 오늘을 어떻게 보냅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근데 그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오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자는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도 우리 삶 속에 또 넘어지고 불신앙할 겁니다만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문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넘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죄 짓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날 브레이크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잘 깨닫다가 사단이 공격을 해서 내가 한 번 넘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 사단에게 속고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다리 걸어서 어이구 넘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어이구 왜 이럽니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간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내가 문제라고 인식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아닙니까? 남편이 나를 핍박한다면서 지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네 뜻대로 계속 가지 마. 멈춰. 잠깐 멈춰. 그리고 나를 바라봐. 브레이크 것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인지해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그 여정으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은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이 잠깐만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적당히 다시 돌이켜. 다시 돌아와. 또 이따 나가더라도 일단 돌아오기 힘들잖아. 잠깐 기다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브레이크 거심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이고 예수님이 날 브레이크 거시는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사단이에요. 적당히 편안하게 좋죠. 그냥 안심하게 별일 없이. 겪어보시도 알잖아요. 별일 없는 게 기도를 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아까 그 바로가 가까이 올 때가 기도를 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지만 그때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세요. 그만해. 거기까지요. 우린 그걸 보고 왜 안 됩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축복의 자녀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앞에 자꾸 엎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놀라워라.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기쁘잖아요. 사단이 틈탈 구멍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채우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기서 말한 권능을 어떤 초월적인 힘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그 한 사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하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대단한 증거와 기적만 보지 마시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던 나의 수준이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런 사도들의 수준이 깨어지는 여정들이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복음 잡았는데 왜 내 삶 속엔 초월적인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초대교회 때는 병도 낫고 안진뱅이도 일어나는데 왜 이 감기 하나도 안 나서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연초에 액땜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불안하니까요. 최근에 일본에서 그 오사카 엑스포를 열려고 하는데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일본에 재앙이 한 3개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일본 사람들한테는 연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그런 불길한 일이 나면 그 한 해는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본에 이제 겹겹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오사카에서 그 엑스포가 열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난린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해는 망했다는 그 두려움을 이제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는 거죠. 액땜했어. 요거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연중은 좋을 거야. 우리가 그 수준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자잘못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어준대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맞냐 하나님 맞냐 싸우다가 결국 결제는 뭘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돼요.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말은 알겠는데 싫어요. 난 내가 안 할래요. 근데 나중에 결제된 거 보면 누가 사인했어요? 예수님이 사인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가 있어요.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코가 끼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재미없고요. 교회 와서 적당히 하려고 해도 적당히 놔두질 않아요. 죄송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저도 싫어요.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널 부른 게 아니야. 너 나한테 코 낀 존재야. 결국 여러분 충만이라는 그림 뭡니까? 이게 물이 가득 차면 물이 한 발목까지 오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물이 가득 차버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아까 충망이 아니죠.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머리와 지체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를 할 때 타자가 공이 날아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머리가 이렇게 눈을 통해서 그 공을 보고 느껴서 이렇게 온 몸을 이용해서 그걸 딱 쳐서 홈런을 날리죠. 누가 잘한 겁니까? 머리가 잘한 겁니까? 눈이 잘한 겁니까? 손이 잘한 겁니까? 허리가 잘한 겁니까? 어이구 내 허리야 하면서 타자가 내 허리께 영광을 이렇게 합니까? 뭐죠? 결국 이걸 하나 치는 게 그냥 치는 것 같지만 이 머리에 명령을 지체들이 하나 일사불란하게 딱 잘 받아줘서 하나가 될 때 공을 딱 쳤을 때 홈런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됐다는 모양을 쉽게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에 역사여 그게 조화를 이뤘을 때 뭐가 됩니까? 그걸 보고 작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홈런, 탁 홈런.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채워져야 돼요. 뭐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구나,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구나가 나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말씀 앞에 엎드려지도록 할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의 인도는 분열하고 비판하고 도망가고 편하게 가고가 아니라 기도하게 해요. 그리스도 붙잡게 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힘씁니까? 말씀 듣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문자적인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는 내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내 영혼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피곤하면 뭐 여기에 입술에 뭐가 나기도 하고 혀가 트기도 하고 하죠. 배가 고프면 위에서 꼬르르 소리가 나죠.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다는 소리는요, 그런 갈등이에요. 만족 없음이에요.
그럼 그 영혼이 지금 뭘 원하냐? 복음의 말씀을 듣길 원해요. 내 몸은 피곤할지언정 내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삶 속에 잡히는 게 없어요. 뭔가 알겠는데 뭔가 부족해요. 나의 영혼에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배불리 채워주십시오. 그때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기 힘써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요? 결국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힘씁니까?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맡은 구역,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라든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메시지만 많이 듣다 보니까 뭔가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하면 절대 전함 없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면요, 이게 유초등부 애들이라든지 초등부 애들이라도 붙잡아서 여러분 다락방 해보세요. 잘합니다. 나를 위한 말씀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 캠프 하십시오. 인생 캠프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라. 이게 인생 캠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화나겠어요. 남편이 어떤 말로 내 마음을 확 긁었어. 그럼 옛날 같았으면 내 승질이 같이 나가서 다이다이를 떴을 텐데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이번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도전하게 돼요. 다른 말이 나가게 돼요.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3월 달에 캠프 있는데 캠프에서 뭘 자꾸 훈련하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 빛이 비춰져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여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찾아지는 거, 그 캠프예요. 그걸 특정한 날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나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나는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자꾸 붙잡을 때에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들을 자꾸 하게 돼요. 내 수준이 아니라. 예배하러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접촉사고가 났는데 옛날 같았으면 잘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험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시구나 하고 아이고 목이 하고 나갔을 텐데, 아니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고 그 사람에게 나답지 않은 우리 교회 주보를 줬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하는 그런 간증이 캠프 때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그런 막 드라마틱한 일들이 매일 계속되지는 않지만 그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 캠프인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전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캠프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전도라는 한 단어 가지고 이게 다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캠프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이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도록 저는 계속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이번 달 주제도 그거예요. 우리가 잘하다 된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아직 안 됐으니까 나는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야. 아니에요. 잘함과 전함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서 또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너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함과 전함의 응답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